현재의 기회들, 우리의 책임, 남은 교회의 상태, 곧 이 시대를 위한 진리의 지식이 부족하므로 멸망해 가는 세상의 필요에 심히 무관심한 상태에 대하여 분명한 광경이 내게 제시되는 때가 있다. 그러면 나는 여러 시간 또는 여러 날 깊은 고민에 빠진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구원하는 진리가 위탁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이 하나님의 교회의 헌신과 활동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비그리스도인적 행동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셔야 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픈지. 그러나 고통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나는 그들을 일깨워 동료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비이기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고 싶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그분의 은혜와 진리의 청지기로 삼으셨다. 그렇다면 그분께서는 그들이 동료 인간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들을 나누어 주는 일을 게을리 하는 일을 어떻게 간주하시겠는가? 대영 제국에 속한 먼 곳의 식민지가 기근과 임박한 전쟁으로 인해 큰 고통 가운데 있다고 가정해보자. 무수한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으며 막강한 원수가 국경에 결집하여 사륙의 이협을 서두르고 있다. 본국 정부는 국고를 열고 공공자선단체는 구호 물자를 쏟아내며 여러 통로를 통해 원조 물자가 흘러 들어간다. 함선은 돕고자 마음이 감동된 자들의 기도와 더불어 귀중한 생명의 물자를 싣고 고통의 현장으로 파견된다. 그리고 한동안 함선은 목적지를 향해 곧장 항해한다. 그러나 육지가 안 보이게 되자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식품을 운반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자들의 열정이 식는다. 비록 천사들과 동역자들이 되는 일에 참여하였지만 그들은 시작할 때 가졌던 좋은 감명들을 잃어버린다. 악한 교사자를 통하여 유혹이 들어온다. 일단의 섬들이 그들의 길에 놓여 있다. 그리하여 비록 그들의 목적지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지만 그곳을 방문하기로 결정한다. 이미 침입한 유혹은 더욱더 강해진다. 이득을 얻고자 하는 이기적인 정신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상업적 이익이 발생한다. 함선을 책임진 자들은 그 섬에 머무르도록 설득을 당한다. 자비를 위한 그들의 본래 목적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진다. 그들은 자신들이 위하여 보냄을 받은 굶주린 사람들을 잊어버린다. 그들에게 위탁된 물품들은 그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된다. 자선을 위한 물자들이 이기심의 통로로 흘러 들어간다. 그들은 생명의 물자를 이기적인 이익과 교환한다. 그리하여 그들의 동료 인간들은 죽도록 버려진다. 죽어가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된다. 주께서는
그분의 기록책에 강도의 이야기를 적으신다. 구호 물자를 책임진 자들이 그들의 임무에 불충실함으로 죽어가고 있는 인간들의 공포를 생각해보라. 사람이 그처럼 무서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란 어렵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죄를 매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의 형제 자매들인 그대들에게 말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그의 높은 신분에서 떨어져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인간이 멸망해 가고 있는 사실이 하늘에서 보여졌으며 하나님의 동정심이 유발되었다. 그분께서는 무한한 값으로 구제 수단을 고안하셨다. 그분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범죄자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셨다. 이사야 59장 16절. 주께서는 한 백성을 택하셔서 그분의 진리의 보관자로 삼으셨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분의 품성이 계시됨으로써 사람들이 그분께로 이끌림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 복음의 초청은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하였다. 희생제도의 교훈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만국 앞에 높임을 받으셔야 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야 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며 그분의 대표자로서의 높은 특권을 상실하였다. 그들이 받은 축복들은 세상에 축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그들의 모든 유익들은 그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예배를 그분에게서 도적질하였으며 그들의 동료 인간들로부터 종교적인 인도와 거룩한 모본을 빼앗았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분의 품성을 나타내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사셨다. 그분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분의 종들을 당신의 청지기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분의 귀중한 생명을 주셨다. 그리스도의 선물과 더불어 하늘의 온갖 보화가 인간에게 주어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전하도록 위탁받는 보물이었다. 그들은 충성스럽게 그들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였으며 자비의 기별이 온 세상을 두를 때까지 그들의 일을 계속해야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분의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분의 제자들의 사업에 능력을 부여하셨다.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였다. 한 세대 만에
복음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나라에 전파되었다. 그러나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다. 교회는 그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교회는 이기적이 되고 안락을 사랑하게 되었다. 세속적인 정신을 품게 되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을 위하여 비추도록 빛, 곧 선행을 통해 비추어야 했던 빛을 주셨던 자들을 홀렸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갈망하셨던 축복들을 강탈당했다. 오늘날 세대에도 동일한 일이 반복되고 있지 않은가? 이 세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병고와 구원을 받지 못한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위탁하신 것을 감추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 천사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고 하면서 하늘 가운데를 날아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계시록 14장 6절 7절.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기별이다. 그것은 이 마지막 날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무지의 제약 가운데서 멸망해 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의 보관을 위탁하신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들을 무관심으로 바라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 그들에게 위탁되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오 헌신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와 같은 언행의 일치와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순결하게 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우리의 나태한 행동을 헌신적인 활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빈다.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멸망해 가는 영혼들에 대한 부담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빈다. 우리의 더디고 불신하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 매 순간 감사하자. 매우 작은 일을 한 다음에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생각으로 스스로를 자랑하는 대신에 우리는 여전히 더욱 더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활동을 그치거나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결코 우리의 열성이 감소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영적 생애는 우리 하나님의 도성을 기쁘게 하는 신뢰에 의해 날마다 소생되어야 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기회를 주시해야 한다. 세상은 극장이다. 배우들과 관객들은 마지막 대연극에서 그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다. 엄청난 대중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동맹할 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연합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시하신다. 그분의 반역적인 신민들에 대한 그분의 목적은 성취될 것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한동안 혼란과 무질서한 요소들이 지배하도록 허용하고 계실지라도 세상은 인간의 손에 맡겨지지 않았다. 아래로부터 오는 세력은 드라마에서 최후의 극적인 장면, 곧 사단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며 비밀 결사를 통하여 서로 연합하고 있는 자들에게서 온갖 불의의 속임으로 역사하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동맹을 위한 열정에 굴복하고 있는 자들은 원수의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원인에는 결과가 따를 것이다. 제약은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 세상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매우 두려운 일이 곧 인간에게 일어나려 하고 있다. 끝은 매우 가깝다.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에 조만간 일어나려고 하는 경악할 만한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요한은 기록하기를 또 내가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하였다. 계시록 20장 11절 12절.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잠자고 있지 않은가? 오, 주의 나타나심을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으며 주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우리 기간에 있는 젊은 남녀들이 시대의 징조들을 분별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것인지. 주 예수께서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그분을 위하여 행하고 일하며 십자가를 높이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갈 자아를 부인하는 일꾼들을 찾고 계신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 작은 봉사의 행위를 바치는 것으로 쉽게 만족한다. 그들의 그리스도교는 허약하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그분 자신을 주셨다. 죄 가운데 멸망에 가고 있는 인간들을 볼 때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깊은 근심으로 가득 차야 할 것인가. 이 영혼들은 무한한 값을 지불하고 산바되었다.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그들의 값어치이다. 날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생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사망을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주님을 섬기노라고 공언하는 남녀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시간과 주의를 집중하는 일에 만족하고 있다. 그들은 서로 불화된 상태에 만족하고 있다. 그들은 서로 자녀들을 둔 가정처럼 다투거나 경쟁하지 아니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봉사하는 일에 참여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의 근무지에 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교사로서 심령을 다해 일할 것이다. 구속주의 정신이 일꾼들의 마음에 자리할 것이며 의의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일꾼들은 각성된 교회의 기도와 동정심을 그들의 봉사 가운데 끌어들일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지시를 받을 것이며 투쟁과 다툼을 위한 시간이 없을 것이다. 기별들은 거룩한 제단에서 취한
핀 숯에 접촉된 입술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진지하고 순결한 말이 바래질 것이다. 겸손하고 통회하는 중보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일꾼들은 한 손으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죄인들을 붙잡을 것이며 그들을 구주께로 이끌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들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잠언 24장 11절 12절. 내 외의 사업.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상도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요한복음 4장 35절로 37절. 씨를 뿌린 후에 농부는 그 씨앗이 싹이 터서 곡식으로 자라나 추수하게 되기까지 여러 달 동안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씨를 뿌리면서 그는 앞으로 열매를 얻으리라는 기대와 용기를 얻는다. 그의 수고는 추수 때에 훌륭하게 보상되리라는 희망으로 가벼워진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동안 그 여인의 마음 속에 뿌려진 진리의 씨는 그렇지 않았다. 그분께서 뿌리신 씨앗의 추수는 오랜 후가 아니라 즉시 이루어졌다. 그분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뿌려진 씨는 즉시 싹이 터서 열매를 맺게 되었고 그의 이해력을 깨우쳐서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했다. 그는 거룩한 빛의 줄기들이 그의 마음속을 비추게 하였다. 그의 물동이를 잊어버리고 그는 사마리아인 형제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급히 달려갔다. 그는 말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요한복음 4장 29절. 그러자 그들은 그분을 보기 위해 즉시 왔다. 그분께서 이 사마리아인들의 영혼을 곡식 밭에 비유한 것은 이 때였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그런데 그 날들은 얼마나 분주하였던가. 그 결과에 대한 기록은 어떠한가.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4장 40절 42절.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열어주시면서 많은 진리의 씨를 뿌리셨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들 역시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진리의 씨를 뿌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다. 만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이 진리를 곧 성경의 진리를 알고 만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이 죄인들 곧 성경의 진리를 알고 이해할 필요가 너무도 많은 자들과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했던 것처럼 그렇게 쉽사리 반응할 자들을 위하여 활동할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은 선이 이루어지겠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강한 연합의 결속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동정의 공감, 곧 허물과 죄로 죽은 타락하고 범죄하고 고통하는 영혼들에 대한 동정의 공감을 얼마나 적게 느끼고 있는가. 만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동정심을 함께 나눈다면 그들은 너무도 일꾼들이 부족한 많은 필요한 지역들의 상태에 대하여 끊임없이 마음의 슬픔을 갖게 될 것이다. 외방 지역의 사업은 진지하고 지혜롭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본국 지역의 사업도 결코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큰 도시들처럼 우리의 문 그늘에 있는 지역들을 가볍게 지나쳐 버리거나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역들도 어떤 외방 지역들과 똑같이 중요하다.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자비의 기별은 미국의 도시들에서 선포되어야 한다. 이 도시들에 사는 남녀들은 그들의 사업 관계에 점점 더 신속하게 얽혀들고 있다. 그들은 꼭대기가 하늘을 찌르는 고층 건물들을 세우는 일에 격렬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들의 마음은 계략과 야심적인 계획들로 충만해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기는 모든 종들에게 명령하고 계신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이사야 58장 1절. 우리가 등한히 여긴 도시들에서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들을 세우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소수의 일꾼들이 있는 것에 대하여 주께 감사하자. 이러한 일꾼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기억하자. 하나님께서는 큰 도시들에서 일하는 우리의 충성된 일꾼들에게 우리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내는 감사와 후원의 부족을 불쾌히 여기신다. 국내의 사업은 바로 지금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현 시대는 우리가 이 지역들에서 일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이다. 조금 있으면 상황이 크게 어려워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택한 백성의 범죄와 고집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셨다. 그분께서는 또한 당신의 동역자라고 공언하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만족해하는 자들의 냉정에 대하여 오신다. 영혼들의 가치를 올바로 식별해야 할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의 악한 도시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끊임없는 슬픔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가? 거의 모두가 우상 숭배에 빠진 이 도시들이 멸망에 가고 있으며 이 도시들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 거의 모두가 우상 숭배에 빠진 이 도시들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 마지막 큰 심판의 날에 지금 이 도시들에 전도하는 일을 등한히 한 데 대하여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에서 사업을 추진시키는 한편 주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다른 나라에 기울임으로써 이 지역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많은 곳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위한 기념탑들을 남길 수 없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 나라에 너무 많은 특권들이 주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 사는 수백만의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계속해서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고 과거를 만회해야 한다. 미국에 있는 나의 형제와 자매들이여, 그대들은 눈을 들어 휘어져 추수하게 된 멀리 떨어져 있는 들판들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대들의 마음에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불신 때문에 영적으로 가난해진 그대들은 개인적인 노력을 통하여 선한 일에 부요해질 것이다. 그대들은 풍요 속에서 그대들의 영혼이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위하여 저장해 두신 좋은 것들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예방 지역에서 사업을 진척시켜야 하는 일꾼들에게 자금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그대들이 깨닫기 시작할 때 그대들은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들의 영혼은 소성하게 될 것이고 그대들의 영적 취향은 건강해질 것이다. 그대들의 정신은 그 잎사귀들이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이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라는 주님의 질문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했다. 이사야 6장 8절. 나의 형제 자매여, 그대들이 직접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대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내기 위하여 자금을 낼 수는 있다. 그리함으로 그대들은 취리하는 자들에게 그대들의 돈을 두었다가 주인께서 오실 때에 열리와 함께 그분의 것을 그분께 돌려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대들의 재물은 음성과 감화력으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기별을 전할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계획들이 세워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대들이 일해야 할 때이다. 마태복음 3장 3절. 만일 그대들이 극기로서 일하고 새로운 지역에서 주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대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주께서는 그대들을 돕고 강하게 하고 축복하실 것이다. 그대들을 양육하며 빛과 생명이 되시는 그분의 임재의 보증을 신뢰하라. 예수님과 그분께서 생명을 주신 귀중한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모든 일을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순수하고 거룩한 목적으로 일하라. 주께서는 보고 이해하신다. 그리고 그대들의 달란트를 구별된 선물로 그분의 사업에 바친다면 그분께서는 그대들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대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활동적이고 사심 없는 봉사로 약한 자들이 강해지고 그분의 귀중한 칭찬을 받게 된다. 주님의 기쁨은 힘을 주는 요소이다. 만일 그대들이 성실할 것 같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이 세상에서 상급으로 받게 될 것이며 미래의 생애에서 그대들은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나는 미국에 있는 우리의 도시들이 지나쳐 버림을 당하고 등한히 여김을 받은 것에 관하여 아직도 진리가 선포되지 않은 도시들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쓰지 않을 수 없다. 기별은 본국의 이 도시들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나는 우리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주께서 여러 해 동안
내 앞에 제시해 준 사업, 남부의 주들에서 현대 진리의 기별을 전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일에 그처럼 적은 짐을 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사업을 담당할 책임이 그들에게 쥐어져 있다고 느낀 자는 거의 없다. 우리의 백성들은 새 지역으로 들어가고 남부의 도시들에서 일을 하는데 실패했다. 주께서는 어떤 특별한 성과 없이 거듭거듭 이 지역의 필요를 제시하셨다. 나는 때때로 이 사업에 대한 짐을 더 이상 질 수 없을 것처럼 느꼈다. 나는 만일 사람들이 이 사업을 계속해서 등한히 할 것 같으면 그 문제를 방임에 두고 주께서 무지한 자들과 장로에게서 벗어나 있는 자들에게 자비를 나는 만일 사람들이 이 사업을 계속해서 등한히 할 것 같으면 그 문제를 방임에 두고 주께서 무지한 자들과 장로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의 목회자들과 백성들로 더불어 논쟁을 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말을 해야 하고 남부의 사업과 우리나라의 도시들에 대한 짐을 그들에게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누가 대도시 뉴욕과 아직 개발되지 않은 많은 다른 도시들에서 선포되는 기별을 보기 위하여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는가? 진리를 들은 적이 없는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진리를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기회들이 국내의 지역에 그처럼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을 수 있는 모든 자금이 미국에서 먼 나라들로 보내져서는 안 된다. 이 수백만의 사람들 중에는 많은 나라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있으며 또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기별을 받을 준비가 이루어져 있다. 우리의 문 그늘 아래서 곧 캘리포니아, 뉴욕, 많은 다른 주들의 도시들에서 이루어져야 할 많은 일들이 남아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고 말씀하셨다. 이사야 68장 1절. 그렇다면 왜 그들이 새로운 지역의 진리의 깃발을 세우는 일에 그처럼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가? 왜 그들은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누가복음 12장 33절 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가? 왜 그들은 하늘의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님의 소유를 그분께 돌려드리지 않는가? 왜 희어져 추수하게 된 지역으로 들어갈 지원자들을 부르는 더욱 열렬한 호소가 없는가? 미국의 도시들을 위하여 지금껏 이루어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회자들과 백성들은 각 사람에게 그의 일을 지정해 주신 분에게 수행해야 할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는 이 기도를 반복한다. 우리는 이 기도에 응답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몫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음을 믿노라고 공언한다. 우리는 그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가? 우리가 아직 손가락 끝도 되지 않은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무서운 태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 사업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 너무도 눈먼 상태를 볼 때 나의 마음은 아프고 쓰리다. 무지와 제약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안에 있다. 그런데 멀리 떨어진 어떤 지역을 바라봄으로써 진리를 아는 자들이 그들 가까이에 있는 가련한 지역들을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리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요한복음 4장 35절.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결코 개척된 적이 없는 미국에 있는 지역들로 들어가라. 그대들이 외방 지역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준 후에 그대들의 의무를 다했다고는 생각하지 말라. 외방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똑같이 중요한 사업이 있다. 미국의 도시들에서는 거의 모든 언어권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에 주신 빛이 필요하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는 이 기도를 반복한다. 우리는 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몫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음을 믿노라고 공언한다. 우리는 그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가? 우리는 아직 손가락 끝도 되지 않은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무서운 태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 사업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 너무도 눈먼 상태를 볼 때 나의 마음은 아프고 쓰리다. 무지와 제약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안에 있다. 그런데 멀리 떨어진 어떤 지역을 바라봄으로써 진리를 아는 자들이 그들 가까이에 있는 가련한 지역들을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리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요한복음 4장 35절.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결코 개척된 적이 없는 미국에 있는 지역들로 들어가라. 그대들이 외방 지역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준 후에 그대들의 의무를 다하였다고는 생각하지 말라. 예방 지역들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똑같이 중요한 사업이 있다. 미국의 도시들에서는 거의 모든 언어권에 속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에 주신 빛이 필요하다. 주께서는 살아계시며 통치하신다. 미국의 그분께서는 땅을 무섭게 흔들기 위하여
위엄있게 일어서실 것이다. 특별한 기별, 영적 흑암을 뚫고 영혼들을 각성시키고 회개시킬 기별이 지금 전해져야 한다. 속히 도망하라.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이 제약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져야 할 호소이다. 우리는 지금 놀라울 정도로 열심이어야 한다. 우리는 한순간도 비평과 비난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 과거에 이런 일을 해온 자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 대신에 그들의 말과 그들의 계획을 어떻게 채택했는지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집착할 시간이 없다. 우리의 시간은 죄악 세상에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전하는 데 바쳐져야 한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 아래 움직이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우리의 목사들 중 어떤 사람들이 한 설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뒤로 물러간 많은 사람들을 잠재우는 생기 없고 무의미한 기별을 전하게 될 것이다. 모든 설교는 미국의 세상에 내릴 무서운 심판을 느끼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진리의 기별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취한 핀 수추로 되어진 입술로 선포되어야 한다. 우리의 목사들 중 어떤 사람들은 증거해야 할 삶과 죽음의 기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기 없는 기별을 전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나의 마음은 고민으로 충만해진다. 목사들이 졸고 있고 평신도들도 졸고 있으며 세상은 죄악 가운데 멸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셔서 그들이 마치 영원한 세계의 경계선에 서 있는 남녀들처럼 행동하고 일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미국의 무섭고 놀라운 일이 세상의 거민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그때에는 그분을 맞기 위해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경고의 기별을 전해야 할 시간이다. 우리는 주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돌보셨던 그분의 집 사람들과 사업을 돌보도록 부재 중이신 주께로부터 위탁을 받은 청지기들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고 하늘로 가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나타나심을 위해 우리가 깨어 기다리기를 기대하신다. 갑자기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잠자는 상태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우리의 책임에 성실하자.